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 지혜의 아담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산은 단풍으로 물들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익어갑니다. 바람결엔 익은 벼 냄새가 실려오고 마을마다 추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지요. 한 해 농사를 끝낸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며 마음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 해도 어김없이 마을 어귀 너른 터에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짚을 태워 부정을 막고 흰 배천으로 상을 덮은 뒤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정성 어린 음식을 올렸습니다. 시루에 찐 하얀 떡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고 고구마 줄기며 토란국, 정갈한 나물들, 손수 빚은 막걸리까지 한자리에 놓였습니다. 가장 좋은 수확물과 귀한 음식을 올리는 일이니만큼 누구 하나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손수상을 차렸고 부녀자들은 매무새를 고쳐 입으며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늘 앞에 선 듯한 경건함이 감돌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벼가 잘 여물었구먼. 하늘에 감사하지 않고야 백일 수가 있나. 우리 아이들 배 골치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딨겠소. 그날 제사는 마을 전체가 마음을 모아 올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초가 밝히고 향불이 피어오르고 어르신이 정좌하여 충문을 읊는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하늘에 잔잔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윙윙.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와 함께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제사 음식에서 피어나는 향기에 이끌린 파리는 망설임도 없이 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갓 구운 생선 옆을 맴돌더니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살점을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이놈 좀 보게. 감히 하늘상에 먼저 입을 대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들은 술렁였고 아이들은 놀라서 돌을 들었습니다. 파리는 쫓겨도 도망가지 않고 떡 위, 나물 위를 오가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의 제사 책임자 김노인은 이마를 짚고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옥황상제님, 감히 하늘상을 더럽힌 저 파리 놈을 부디 데려가시어 벌을 내려주옵소서. 그 외침이 끝나자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오색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레 같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파리를 하늘궁으로 불러들이라. 그리하여 파리는 번갯불같이 하늘 신하들에게 붙잡혀 옥황상제의 궁전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은 제사상 위의 죄, 그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신하들에게 사로잡힌 파리는 구름 위로 떠오른 궁궐,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천상의 전각 한가운데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눈에는 닿을 수 없는 신성한 땅. 기둥마다 봉황이 새겨지고 천정에는 하늘별자리가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한치의 티끌조차 없고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고요 속에서 작디작은 파리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에서 울리는 음성은 마치 천둥 같았습니다. 감히 하늘에 바치는 음식을 더럽혔다는 자가 내더냐. 대체 어떤 간이 배 밖으로 나와 백성들이 올린 제물에 먼저 입을 댔느냐. 그 말에 파리는 자그마한 몸을 더욱 바짝 엎드리며 앞발을 절절매었습니다. 옥황상제님, 소신의 죄가 크옵니다. 허나 소신에게도 변명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변명? 옥황상제의 눈빛이 짙어졌고 하늘빛이 약간 어두워지며 주위 선녀들과 신하들도 파리의 입을 지켜보았습니다. 파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한 발 한 발 내딛듯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곡식을 짓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떡을 굽는 것도 모르옵니다. 다만 사람들의 상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에 이끌려 잠시 머물렀을 뿐이옵니다. 허나 입을 댔다지 않느냐. 예, 하지만 저보다 더 무도한 짓을 하는 자가 따로 있사옵니다. 그게 누구인고? 바로 참새입니다. 참새라. 예, 옥황상제님. 파리 한 마리가 엎드린 채 나직하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조그마한 몸에도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고 파리의 작디 작은 눈동자는 벌써부터 야릇하게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곡식이 차에 여물기도 전 제 멋대로 들판을 누비며 이삭을 마구 쪼아먹는 자이옵니다. 그 벼 한 알, 보리 한 톨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땀과 눈물로 일군 백성들의 소중한 양식이옵니다. 농부가 새벽부터 허리 굽혀 일군 그 노고의 결실을 참새는 날개로 휘젓고 부리로 훔쳐 배를 채웁니다. 그것도 때를 가리지 않고 말이지요. 그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원망이 실려 있었으나 동시에 치밀한 계산과 의도가 감돌았습니다. 파리의 날개가 살짝 떨릴 때 그의 말은 천상의 기류를 타고 더욱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헌데 참새는 그 모든 짓을 하고도 자신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땅의 조화를 망치는 자가 정녕 죄가 없다 하시겠습니까? 이때 파리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도록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한 집요함이 담겨 있었고 스스로의 더러움보다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름 위 천상의 궁전 바깥에서도 하늘 아래의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속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의 노인들 이야기, 들판의 농부들, 아이들의 노래 속에도 참새를 향한 원망 섞인 목소리는 분명 있었습니다. 파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더럽고 천한 곤충이오나 인간들이 버린 찌꺼기, 남은 음식, 악취, 나는 오물을 치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사옵니다. 비록 추하고 혐오스럽다 손치더라도 세상에 남은 것들을 없애는 존재이지요. 허나 참새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을,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알곡을 장차 한 해의 양식이 될 귀한 이삭을 훔쳐 먹습니다. 그리하여 땅에 근심을 불러오고 사람들 사이에 탄식을 퍼뜨리게 하옵니다. 그 순간 천상 궁전 안쪽에 늘어선 신하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새라면 과연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천상의 법정을 가득 채운 침묵. 검은 옷을 입은 하늘 신하들과 비단 옷을 입은 성신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기류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모든 존재가 옥황상제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옥황상제께서 천천히 고개를 들며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파리 너의 죄가 줄어들지는 않겠으나 참사에 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그 존재의 가벼움을 핑계 삼아 죄를 피할 수 없으니 하늘의 재판은 공평함을 생명으로 삼는다. 그 말씀에 법정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참새는 홀로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늘궁의 재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손짓 하나에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마치 하늘과 땅 사이의 긴 침묵을 깨는 듯 하였습니다. 맑고 천가한 음율이 공중을 타고 퍼지자 곧이어 두 마리 푸른 용, 곧 청룡이 구름을 가르며 비상하였습니다. 그들의 비늘마다 햇살이 부딪혀 반짝였고 날개짓마다 찬란한 무지갯빛 물결이 하늘 위를 덮었습니다. 하늘 궁궐의 주재자가 명을 내렸습니다. 참새를 하늘궁으로 불러오라. 천상의 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이라. 그 무렵 땅 아래 평온한 들녘 한편, 벼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인 늦가을의 들판에서 작고 평범한 참새 한 마리가 볕 좋은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은 포근하게 내리쬐었고 들판을 가르는 바람엔 익은 곡식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참새는 작은 발로 벼 이삭을 꼭 움켜쥔 채 햇살을 등지고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벌레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참새는 세상의 근심도 모른 채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평화는 곧 깨어졌습니다. 검푸른 먹구름을 힘차게 밀어내며 다가온 하늘 신하들의 위험 있는 모습이 허공을 가르자 땅의 모든 생명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깨를 편 채 하늘을 나는 그들의 발 아래 작은 참새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급히 도망치려다 그만 아직 다 떼지 못한 벽시 하나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명이시다, 참새여. 지금 즉시 하늘궁으로 나아가라. 거대한 신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 기운에 하늘도 잠시 흔들린 듯 했습니다. 참새는 깜짝 놀라 부르르 떨며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참새의 눈망울은 흔들렸고 가냘픈 몸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니 지금 즉시 따르도록 하라. 정해진 운명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하늘 아래 가장 평범한 생명이었던 참새는 그날 그렇게 하늘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상의 재판은 단 한 생명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참새는 순식간에 하늘로 끌려 올라와 그 장엄한 천상의 궁궐 마루에 파리의 맞은편에 꿇어앉게 되었습니다. 참새는 조심스럽게 눈을 들어 옥황상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아이처럼 순진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변명과 진실, 그리고 심판이 교차하는 곳. 참새는 이제 파리의 혀끝에서 쏟아진 그 모든 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천상의 전각 중심, 하늘궁의 심장이라 할 그 자리. 수정으로 깎은 바닥 위, 파리와 참새는 서로를 마주한 채 조심스럽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그 거리였지만 두 생명체 사이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의 벽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궁궐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성신들과 신령들이 둘을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옥좌에 앉은 옥황상제의 눈빛은 칼끝처럼 날카로워 구름까지 꿰뚫었습니다. 파리와 참새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더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그 작은 가슴 안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하늘 아래를 나는 날 짐승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땅보다 무겁고 차가운 판결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옥황상제의 무게 있는 목소리가 전각을 울렸습니다. 참새야. 들리는 말에 따르면 너는 백성들이 해를 넘기며 피땀으로 일군 곡식을 아직 여물지도 않은 때부터 미리 쪼아 먹었다 하더구나. 과연 그 말이 사실이냐? 그 물음 앞에 참새는 눈을 살며시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 속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고 입가에선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옥황상제. 소신은 죄를 지으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날아오른 것은 단지 새벽녘, 이슬 맺힌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이옵니다. 곡식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오고 햇살이 그 이삭에 닿을 때 제 몸은 자연스럽게 날개를 폈습니다.
소신의 의도는 오직 생존, 그 하나뿐이옵니다. 그 순간 파리는 날개를 부르르 떨며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눈동자가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만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덜 익은 곡식이라 하여 하찮게 여긴단 말입니까? 그 이삭은 백성들이 여름 한철 내내 허리를 굽히며 거친 땀방울로 키운 것입니다. 그 결실이 비록 덜 여물었을지라도 그 자리는 사람들의 손과 정성이 먼저 닿아야 할 성소 같은 곳입니다. 참새가 그것을 먼저 탐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요 탐욕의 죄입니다. 참새는 파리의 말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가슴이 들썩였고 더는 참지 못한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너야말로 제사상에 올려진 귀한 떡과 나물에 함부로 내려앉았고 그 더러운 입과 발로 하늘께 올리는 음식물을 더럽히지 않았느냐. 그것이야말로 천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아니더냐. 파리는 두 앞다리를 허공에 흔들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버린 찌꺼기와 썩은 음식을 치우는 존재요. 병든 자리에 내려앉아 고름을 빨아내고 오물 속에서도 썩은 것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 비록 천한 몸이라 손가락질 받지만 세상의 더러움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요. 하지만 너 참새는 어떤가? 어린 나무의 연한 싹마저 가리지 않고 쪼아대고 사람의 손이 닿기도 전에 씨앗을 집어가 숨기지 않았느냐. 그 탐욕이야말로 자연의 순리를 망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참새는 이에 질세라 날개를 퍼덕이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알곡을 품고 눈 속에 숨긴다오. 그리고 그 씨앗들 중 몇몇은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순환이며 조화로운 생명의 순리라 할 것이거늘. 네가 그 깊은 뜻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이냐. 파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들판마다 네 흔적이 이토록 많단 말이냐. 이삭 하나하나에 남은 내 부리 자국이 말해주고 있다. 농부들은 너희를 막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너희를 쫓아야 하는 현실을 알기나 하느냐. 그들의 허리는 매년 더 굽고 한숨은 더 깊어진다. 참새도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어찌 병든 아이의 얼굴에조차 앉을 수 있느냐. 밥상이며 화장실이며 어지간한 곳엔 다 기웃거리며 다니지 않느냐. 그런 너야말로 병을 옮기는 주범이요.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다. 두 생물은 더는 참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그 작은 존재들이 내는 목소리는 하늘 궁을 울릴 만큼 크고 간절했습니다. 나는 이삭 하나를 먹었을 뿐이요. 허나 너는 하늘에 바치는 재물마저 더럽히고 스스로 작은 몸이란 이유로 벌을 피해왔지 않느냐. 나는 살아남기 위해 이삭을 먹는 것이 아니요. 너처럼 미래를 앗아가는 자와 나를 같은 선상에 두지 말 것이요. 그들의 고성이 끝나자 옥황상제는 아무 말 없이 두 생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자 그의 숨결에 하늘의 바람이 흔들리고 고요하던 구름이 서서히 갈라지며 빛 한 줄기가 전각을 가로질렀습니다. 두 생물 모두 죄가 없지는 않도다. 그 말씀에 참새는 고개를 떨구었고 파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서렸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고발한 말은 결국 스스로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가 하늘 궁 위에 천천히 내려앉을 때 재판의 최종 판결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궁전에는 바람 한 점 없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리와 참새, 그 작디작은 생명체 두 마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향해 말 한마디 건넬 힘조차 없었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그들의 가쁜 숨결만이 허공을 떠돌았고 그 사이사이로 무겁게 가라앉은 하늘의 기운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조차도 이 순간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옥좌에 앉아있던 옥황상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름결로 짜인 옥의 옷자락이 대지 위에 스치자 그 부드러운 소리 하나에 궁 안에 모인 모든 신하들과 선녀들은 자동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하늘의 이슬조차 그 발걸음을 거스르지 못할 듯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옥황상제의 눈빛은 구름을 꿰뚫고 태양을 머금은 듯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무게를 가지고 두 생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와 참새, 너희 둘은 하늘 아래서 각기 다른 역할로 생을 이어왔도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나 책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통찰이 깃든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파리는 더럽고 쓸모없다 여겨지는 것들을 먹으며 세상이 남긴 찌꺼기를 걷어가는 존재라 하였고, 참새는 곡식이 여물기도 전에 이삭을 쪼아 백성들이 피땀 흘려 가꾼 수고를 무너뜨리는 자라 하였구나. 그 순간 참새는 자신의 작은 날개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마치 그 다음에 나올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갈라놓을 벼락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작게 요동쳤고 온몸의 기운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파리의 죄는 경솔함이니 그 행동이 더러울지언정 탐욕은 아니었도다. 허나 참새의 죄는 백성의 땀을 거두어야 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그것을 취하고자 한 탐욕에 있나니 그 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도다. 말씀이 끝나자 옥황상제는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가르고 들어와 궁전 마당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하늘 신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고 그 사이 장대 끝에 붉은 천이 달린 하늘 형봉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형벌의 징표, 곧 생명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선언이었습니다. 참새에게 하늘의 형벌을 내리노라.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이날 이후로 두 다리의 고통이 남게 될 것이며 땅 위를 걷는 일조차 더는 순탄하지 않게 되리라. 이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하늘의 뜻이니라. 모든 생명은 때를 알고 분수를 지켜야 함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갑작스런 천둥 소리가 하늘 궁전을 울렸습니다. 울컥하고 터져 나온 소리처럼 하늘의 깊은 곳에서 진동이 퍼졌고 구름은 잠시 갈라지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참새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며 작디작은 이마를 옥황상제 앞에 붙이며 깊이 엎드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부리는 땅에 닿아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생명이 하늘을 향해 모든 죄를 내려놓는 간절한 참회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늘 신하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참새의 두 다리에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수는 단 한 번도 아니요 10번도 100번도 아닌 무려 18,987대. 이 숫자는 옥황상제께서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의 잃어버린 곡식을 대신하여 매긴 상징적인 수라 전해집니다. 곡식 하나하나, 이삭 하나마다 깃든 백성의 땀방울을 헤아려 정한 수였습니다. 형벌이 진행되는 동안 참새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가냘픈 몸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었고 울음소리는 하늘의 구름조차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옥황상제님, 이 죄, 소신만이 아닌 대대로 짊어지겠사옵니다. 다시는 백성의 곡식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나이다. 이 생을 넘어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그 죄의 무게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 절절한 울음에 하늘에 떠있던 성신들조차 눈을 감았습니다. 파리조차도 더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숙였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의 통렬한 뉘우침이 온 하늘의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참새는 다시는 예전처럼 평온하게 땅을 걷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에 남은 상처는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기억되는 교훈이었고 모든 생명들에게 전하는 하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참새는 늘 폴짝폴짝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 불편한 걸음걸이는 마치 하늘이 전해준 한 구절의 속담처럼 대지를 울렸습니다. 욕심은 먼저 걷게 하나 끝내는 무릎을 꺾는 법이니라. 그 고통은 몸의 형벌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일깨우는 선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은 엄중하되 잊지 않게 하는 법. 참새는 날마다 그 형벌을 안고 살아가며 더는 가볍게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산과 들의 바람을 따라 조용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은 이후 참새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알곡만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던 벼 이삭의 고소한 향기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이삭 끝의 윤기도 이제는 그를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허기를 달래려 입에 곡식을 넣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늘궁의 종소리와 옥황상제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한 토울, 이 한 알에도 누군가의 땀이 스며 있사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참새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참새는 들판을 날아다니며 해충을 부지런히 잡아먹습니다. 논두렁에서 펄쩍 뛰는 메뚜기를 뒤쫓고 벼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날카로운 부리로 잡아물며 백성의 손길을 대신합니다. 그 작고 빠른 부리는 더 이상 탐욕의 도구가 아닌 들판을 지키는 수호자의 손이 되었고 두 다리에는 여전히 하늘의 매를 맞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지금도 땅 위를 날듯이 걷지 않고 두 발을 번갈아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마치 사뿐사뿐 총총거리듯이 걸어 다닙니다. 그 걸음 속에는 뉘우침이, 다짐이, 그리고 작지만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파리는 하늘궁에 불려갔던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앞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입에 무엇을 넣기 전에도 벽에 잠깐 쉬어 앉았다가 다시 날아오를 때도 파리는 언제나 두 앞발을 부지런히 비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듯 혹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듯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옥황상제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앞발을 삭삭 비비는 동작은 사람들 눈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에게는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작고도 소중한 실천이었습니다. 죄가 작다고 방심하지 않고 벌을 면했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살아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판을 걷다 보면 볕 좋은 논둑에서 총총걸음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참사의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나듯 스치며 앞발을 부지런히 비비는 파리 한 마리도 마주하게 되겠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사람도 저들과 같단다.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기억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반성하느냐가 진짜 값진 거란다. 그 이후 참새는 총총걸음을 걷게 되었고 파리는 앞발을 비비며 살게 되었다는 재미있고도 깊은 뜻을 지닌 예시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바람을 타고 마을을 돌며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따뜻한 자장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